믿고 있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고 들어서 마음이 편하거나 위로가 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반면에 좀 불편한 이야기도 있어요.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시는데 가능하면 목사가 설교할 때 좀 따뜻한 이야기 들어서 아주 깨끗하게 이해가 되는 거, 편안한 거를 전하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본문으로 정하기도 하고, 좀 딱딱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 우리가 읽고 듣고 이해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러한 좀 불편한 이야기도 우리가 제쳐둘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제3독서인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이 바로 그런 말씀에 속해요. 사람이 죽는 이야기예요. 살해당하는 이야기, 폭력사건, 테러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해석해 주는데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게 나와요. 여러분들 어떻게 아까 우리 성경 봉독하시는 분이 마지막으로 제3독서를 읽은 그 부분을 어떻게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어떤 한 사건을 전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폭동을 일으켰어요. 성지 순례를 왔다가 우연하게 이렇게 충돌이 돼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치안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 병사들이었거든요. 기분이 나쁜데 뭐가 투닥투닥 하다가 뭐 그런 갈등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거기 확 퍼져갖고 이 좀 성격이 욱하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막 폭력적으로 어떤 시위를 벌이고 그걸 진압하면서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많은 사상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죽은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죽은 사람들의 피를 갈릴리 사람들이 제단에 바칠 그 동물의 피와 섞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시점으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조금 민족의식이 강해서 당시는 로마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아주 강하게 반발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그 중앙 정부에서 각 지역에 총독을 파송하잖아요. 그럴 때 이 갈릴리 지역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여기에 보내는 총독은 굉장히 조금 오지로 떨어지는 사람이고 굉장히 그 정치력이 좋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빌라도가 그런 뛰어난 총독, 지방 장관이죠, 말하자면 그런 사람이 하나였어요.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반발심이 강했습니다. 그 지역적으로 사람들의 성격이 좀 있죠. 지방색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오랫동안 역사가 내려오면서 그런 경험이 거기에 쌓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점에서 이 갈릴리 사람들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돌이 일어난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뭐 작년에도 어떤 영화에 그런 게 있던데, 우리 일본 식민 통치를 우리가 받을 때 암살단을 조직해서, 한국 사람이에요, 조선 사람이 암살단을 조직해서 그 일본의 고위 관리라든지 아니면 친일분자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제법 많았어요. 뭐 열혈당원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예루살렘에서 불상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갖다 전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2절 3절에서 오늘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시네요.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대답이에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간 뜻밖의 대답이에요, 사실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지금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테러 분자들이에요, 말하자면. 요즘 가끔 세계 뉴스 듣잖아요. 러시아 쪽에서는 체첸 있는 사람들이 테러 많이 하고요. 시리아 쪽에서도 많고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테러 소식을 전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와서 그 소식을 전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이렇게 당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에 이어서 4절과 5절에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을 거론했어요. 큰 건축물인 것 같아요. 실로암 망대. 그게 무너져서 아주 구체적으로 죽은 사람 숫자까지 언급하시네요. 18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시면서 이 사람들도 죄가 너희들보다 많아서 그런 게 아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 당한다, 이렇게 좀 위협적으로 듣기에 그렇습니다. 좀 협박처럼 들리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 대개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불행, 저주, 재앙 이런 것들은 다 죄의 결과다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 5월서부터 저희 교회에서는 수요일 저녁에 욥기서를 공부하고 있어요. 이 욥기서의 주제도 바로 그겁니다. 재앙의 원인이 뭐냐고 하는 겁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주스러운 운명에 떨어져요.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알거지가 됩니다. 자식들도 다 죽어서 참척의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재앙은 모두 다 욥에게 떨어진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자 그 아내는 욥에게 말하기를, 당신 왜 이러고 있냐,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마땅한 거 아니냐, 이렇게 불평을 해요, 남편에게. 욥의 친구들은 너 이렇게 어려운 운명에 떨어진 건 죄 때문이야, 이렇게 회개하고 그럼 용서받고 다시 회복할 수 있어, 이렇게 옆에서 충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의를 포기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다, 계속 그 어려운 상황을 붙들고 있었어요. 누가 고를까요? 당시 사람들은 다 욥의 친구들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진다면 우리는 누구의 편을 들까요? 우리 주변에 재앙을 당해서 불행한 운명에 떨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치병에 걸리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청소년들은 두 말을 거두었고요. 가족 살해 사건도 종종 일어납니다. 장애로 태어나기도 하고, 나이 들 때까지 취업을 못해서 백수로 지내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노숙자 신세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아니면 주변에서 그러한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라도 서로 도와가면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사람들, 제가 몇 가지 열거를 했습니다만 다 재앙, 불행, 이런 운명에 떨어진 이러한 것들을 총칭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일에 자기의 삶을 바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척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어려운 이웃을 희생적으로 돕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나마 세상이 이 정도로 유지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형편에 맞게 아마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최선으로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재앙과 재난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나 태도는 여전히 건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측은하게 생각해서 돕는 일은 그런 대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죄로 인한 결과라고 하는 주장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재앙을 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겁니다. 네가 잘못했어 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낙오된 사람들 향해서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뭐 할 것 없이 네 책임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뜻으로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좀 열심히 해서 좀 해야지 왜 그러고 있어 하는 그런 식입니다. 성적인 마이너리티, 동성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향해서 기독교인들이 그건 네 죄야. 그래서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비판합니다. 좋은 뜻으로도 어쨌든 그렇게 해요. 그런 태도는 불행의 원인을 죄라고 여기는 거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나에게 재난이 닥치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재난과 재앙을 타자화하는 거예요. 타자화.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큰 참사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아주 다행이야. 나와 내 가족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니까 그렇다고 하면서 동시에 또 그런 일이 나에게 닥치지 않을까, 내 가족에게 닥치지 않을까 하면서 늘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런 태도는 다 재난과 불행을 죄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생각과 비슷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빌라도 사건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재앙과 불행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실제로 무엇이었을까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예수님도 역시 당대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와 연결해서 생각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이 당한 끔찍한 사건, 그리고 실로암 망대의 재난을 거론하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라고 3절과 5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결국 죄를 회개해야만 이런 재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본문 말씀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과연 그런가요? 본문을 좀 더 따라가 봅시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이 갈릴리 참사와 그리고 실로암 망대의 참사 이거를 거론한 다음에 이어서 그 말씀을 더 풀어주기 위해서 6절에서 9절 사이에서 사람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비유. 포도원을 이제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심는 거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과수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무화과나무를 심고 이제 포도원 지기를 이제 맡겨놓고 부대지주로 살았겠죠. 땅만 자기 거고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맡기고 이렇게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수확 때가 돼서 포도원에 왔는데 열매를 못 봤어요. 이런 일들이 3년이나 반복됐습니다. 3년.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에게 여러분들 그 농사 그 과수원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작은 것이면 모르지만 어느 정도 된 것이면 금방 열매가 맺어요. 사실 이 땅이 굉장히 능력이 많습니다. 3년이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자 포도원 관리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소득이 없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이 무화과나무 다 뽑아치고 다른 거 심자.
얘기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으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죠. 그러나 관리인이 그 주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한 해만 여유를 주십시오.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땅을 파서 좀 땅을 부드럽게 하고 이 퇴비 이것도 충분하게 줘서 열매를 맺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1년 후에 열매가 없으면 그때 가서 뽑아버립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앞에 이야기와 연결해서 본다면 이 포도원 비유도 역시 죄를 회개하라. 열매를 맺으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스러운 운명에 떨어질 거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불편한 거예요. 신자들이. 내가 열매 안 맺으면 어떻게 하나 큰일 났구나. 뽑아버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질문해 봅시다. 회개하면,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면 재난과 불행이 닥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여기 앉아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믿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속으로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회개와 믿음이 좋은 신앙생활이 간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간접적으로요. 마음이 건강하면 생활도 다 건강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둘 사이에는 상관성이 없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햇빛과 비가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냐를 가리지 않고 내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좋은 날씨가 오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재앙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나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도 재앙이나 어려운 일은 일어나고요. 많이 보잖아요. 거꾸로 의롭지 못한 사람에게도 행운이 찾아옵니다. 지금 시리아 난민들 틈에 끼어 있는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거기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재앙이 임한다는 말은 아예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뜻인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보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인 어떤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거기서 예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지휘자들은 그 나면서 시각장애인인 사람, 이 거지죠. 구걸행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운명에 떨어졌냐? 누구의 죄냐?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회개 그리고 열매 우는 하신 것은 죄로 인해서 재앙이 임한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와 재앙을 연결시킴으로써 그런 죄와 재앙으로부터 모면되었다고 스스로를 생각을 하고 자기의 삶에 안주하는 태도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런 태도는 결국 죽는 길이기 때문에 경고하신 거예요. 과연 그런지 아닌지, 왜 그러한 삶에 안주하고 재앙과 죄와 저는 상관없이 이렇게 안전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그 아니란 태도, 그게 왜 죽는 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의 칼에 죽은 이란 사람들, 누구의 잘못이냐, 이건 여기서는 72분은 중요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사람들의 운명. 왜 그 순간에 거기가 있냐, 좀 조심하지. 이런 시시비비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재앙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건강한 편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어떻게 큰 병에 걸릴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호스피스 병동에서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일주일에 하루씩 나가시네요. 간혹 거기서 벌어진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현대 신학자 중에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뛰어났던, 그리고 제가 학위 논문의 선생님이셨던 그분의 신학을 제가 공부를 했는데, 파넨베르크 선생이 그렇게 명석하고 뛰어난 21세기에 점점 더 중요한 신학자로 대두되고 있는 그 선생님이 말년에 수년 동안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박안서 선생님이 남편과 아들을 거의 동시에 잃은 뒤에 식음 전피하면서 수녀원에 가서 몇 달 지내셨다고 합니다.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떨어지냐, 왜 하필 나냐, 이렇게 하나님께 따졌다고 합니다. 수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다음과 같은 깨달음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 그런 재앙이 자기만 피해가야 할 만한 이유는 없다, 그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앙 없이요, 재난과 어려움 없이요. 모든 일들이 원하는 대로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신자들의 구성이 주로 중산층이 많은 까닭인지 크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앙생활을 절박하게 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간혹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잘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인생이라고 해서 그게 무조건 행복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걸 뚫어봐야 됩니다. 자칫하면 속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삶은 추상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삶이 추상으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재앙을 자기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며 사는데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실존으로서가 아니라 자기와 거리가 먼 것으로 느끼며 산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피하려고 해야 피할 수 없는 게 재앙입니다. 재난입니다. 누구나 다 이것을 만납니다. 결국은 만나요. 뭔지 아시죠?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시간의 차이예요. 빌라도의 칼에 죽은 갈릴리 사람들과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은 좀 일찍 죽은 거고요. 이 소식을 예수님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약간 뒤에 죽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안 그런가요?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어떤 이는 지진 현장에서 죽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기자들이 내전을 취재하던 자리에서 총 맞아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난민으로 떠돌다가 죽고, 혹은 병들거나 늙어서 병실에서 죽습니다. 운 좋게 재앙을 겪지 않고 천수를 누렸다고 해도 마지막에는 결국 같은 운명에 떨어집니다. 이런 마당에 저 사람의 재앙과 불행의 죄 때문이라고
저 사람의 불행한 삶이 그 사람의 책임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재앙, 불행,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은 인간의 가장 분명하고 가장 깊고 어두운 실존입니다. 실존,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래, 인생살이가 그렇게 고달픈 거야, 슬픈 거야, 결국은 다 죽음에 떨어지는 거니까 허무한 거야, 그리고 아무도 이러한 재앙을 피할 수 없으니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살아도 좋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설교는 복음이 아니라 저주죠. 속된 표현으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공포 마케팅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우니까 너희들 하나님 잘 믿어 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설교하고 싶습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모든 재앙의 결국인 죽음과의 싸움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복된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죽음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이미 진 싸움이에요. 진 싸움. 아무리 건강식품을 많이 먹고 건강관리를 잘하고 의학의 도움을 받아도 약간의 시간을 늘릴 수 있을 뿐이지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만이 죽음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승리자입니다. 종말론적인 승리자가 바로 곧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를 믿기에 죽음으로부터의 승리가 우리에게 담보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다시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3년 동안이나 키웠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자 주인은 그걸 뽑아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관리인이 좀 뜯어 말렸어요. 주인님 잠깐 참으세요. 1년만 내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때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뽑아버려도 좋다고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1년 유예 선고를 받은 거예요. 1년. 그 사이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뽑힘을 당합니다. 이 비유를 초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뽑히지 않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게 그들에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러니까 죄와 죽음이 극복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없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나, 교회를 키우는 건가, 뭐 그런 열매가 아니라 예수를 옳게 믿는 열매를, 내 스스로 예수를 옳게 믿는 열매를 맺으려고 나름으로 노력합니다. 1년의 유예만을 보장받은 사람처럼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도정진의 자세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믿음이 초기 기독교부터 내려온 건데 당시 기독교 당시에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안 될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저주스러운 삶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5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교양을 갖추고 적당한 문화생활을 하면서 고상한 삶을 영위하던 사람들에게 그게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의 이 지성인들의 삶의 태도여서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수준 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틈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절박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그들은 1년이라고 하는 시간만 보장받은 무화과나무의 운명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깨어있는 영혼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믿음 문제를, 예수 믿음 문제를 절박한 심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일상에 과도하게 지배받기 때문입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사이비 이단들처럼 믿음 문제를 닥달하듯이 밀어붙이라는 게 아닙니다. 만사를 팽개치고 교회 생활에만 열광적으로 매달려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죽음을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에 몰입하는 삶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룩한 몰입입니다. 왜냐하면 그 몰입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이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면하고 있는 재앙과 불행으로부터의 자유가 거기서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유를 통해서만 여러분의 삶은 추상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 자신의 고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